복음 1장 14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2쪽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근데 제일 하기 싫은 게 뭐냐고 물어보면 교사라고 그래요. 교사는 참 힘들거든요. 그래도 묵묵하게 수고해 주신 우리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서부터 19절은요, 요한복음에 있어서 서론, 들어가는 말이라고도 하죠. 서론과 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로서 이제 서론을 끝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사도 요한은 이 서론,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9절에서는 무엇을 먼저 말씀하고 있는지 강조하고 있는 게 딱 하나였죠. 뭐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거를 먼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그 기록서를 읽는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때까지 제가 이제 오늘 네 번째 설교인데 세 번째까지 사도 요한이 13절까지 소개했던 내용을 우리 한번 다시 기억해 보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첫째가 뭐라고 그러냐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셨던 분이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즉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했어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뭘 이야기했냐면 그 예수님이 생명의 빛으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이 생명의 빛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누구든지 믿고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길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나 가치가 있어서 되는 것도 아니었다. 오직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다. 여기까지가 소개된 거죠. 기억나시죠? 네. 기억이 나셔야 됩니다. 기억이 나셔야 돼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사도 요한은 14절에서부터 또 새로운 소개를 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새로운 소개를 하고 있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14절에서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느냐? 이렇게 소개를 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 말씀이신 예수님이 즉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소개를 하고 있죠. 그런데 자, 여기서 좀 우리가 의아한 게 한 가지 있어요. 14절에서 이러면 어땠을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러지 않고 말씀이 사람이 되어 그러면 더 쉽지 않았을까요? 그렇잖아요? 말씀이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이래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텐데 왜 사도 요한은 말씀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이런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여기에는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어요. 이게 뭐 단어 하나 바꾼 의미가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이 육신이라는 단어에 있어요. 그러면 왜 사도 요한은 말씀이 사람이 되어 그러지 않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고 했느냐? 그 이유가 창세기 6장 3절에 나와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런 거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들이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부터 시작해서 점점 말할 수 없도록 부패해지고 심각하게 타락하고 죄를 짓는 죄인들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너무 근심스럽고 걱정스러운 거예요. 그런 점점 죄를 짓는 그런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들을 보면서 빨간 글씨에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그들이 육신이 되니라. 사람이 육신이 되니라. 여기서 육신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런데 이 육신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또 사용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말씀이 육신이 돼요. 똑같은 육신이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육신은 좋은 의미일 것 같아요? 나쁜 의미일 것 같아요? 당연히 나쁜 의미. 그럼 육신이라는 게 뭐냐? 죄송해요. 오늘 제가 헬라어를요, 잘난 척 하느냐고 딱 2번 쓸 거예요. 꼭 이해하시고 좀 들어주십시오. 여기서 육신을 헬라어로 뭐라고 부르냐면 사륵스, 사륵스라고 그래요. 사륵스. 이 사륵스라는 단어가 여기 지금 창세기 6장 3절에서도 육신이라는 단어로 쓰였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도 사락스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똑같은 단어가 쓰였어요. 그럼 이 사락스라는 단어가 헬라어 본뜻으로 보면 무슨 뜻이냐? 이거예요. 부패, 죽음, 병듦, 늙음. 이런 사락스라는 단어는 연약함을 표시할 때 쓰는 단어가 사락스예요. 그러니까 부패하고 죄악 가운데 있고 또 병들고 연약하다가 죽어가는 그런 형태, 그런 모습을 뭐라고 하냐면 육신이라고 해요. 사락스라고 써요. 그리고요, 또 이 사락스라는 단어가 언제 또 쓰였냐면,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말 있죠. 성령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우리가 읽잖아요. 이 육신에 속한 사람일 때도 이 육신에 무슨 단어가 쓰고 있냐면 사락스라는 단어가 써요.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부패하고 연약하고 타락한 자. 그런데 이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쓸 때 이 사락스는 조금 뉘앙스가 틀려요. 어떤 거냐면, 이때 쓰이는 육신은 어떠냐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 이때 쓰는 단어가 사락스, 육신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비방하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사람. 그럼 반대로 성령에 속한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이건 성령에 속한 사람. 그러니까 육신은, 이 사락스라는 단어는 부패의 연약함이라는 뜻도 있고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두 가지 뜻이 다 쓰여져 있어요. 자, 앞에 표를 하나 좀 보시겠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는 건 이런 거죠. 말씀, 즉 로고스이신 예수님이 부패하고 연약하고 하나님을 범죄하는 사락스라는 단어의 육신이 되셨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로고스, 뭐예요?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로고스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다는 거예요? 부패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의 모습으로 변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로고스이신 말씀 예수님이 왜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냐?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예수님이 철저하게 낮아져서 철저하게 인간이 되셔야만 그 몸 그대로를 가지고 십자가에서 흠이 없는 제물이 돼서 죽으셨게 됐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이죠. 저는 아직도요, 어렸을 때, 오늘 교사 주일인데, 제가 저희 때는 이제 국민학교잖아요. 국민학교에 다녔을 때 저희 선생님이, 교회 선생님이 설명해 주신 것 같은 기억에 남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야, 얘들아, 여기 땅에 개미가 가는데 여기서 어떤 사람이 물을 막 부어. 그럼 이 개미가 물에 떠내려가서 죽잖아. 그럼 이 개미 살리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너희들이 막 소리쳐봐. 개미가 살을 것 같아? 아니요, 막 그러죠. 어린 나이에. 방법이 있어. 너희들이 개미가 돼서 개미한테, 야, 저기 물 있으니까 도망가자. 그러면 개미들이 알아들을 수 있어. 저는 아직도 그 말을 기억해요. 우리 교사 선생님들, 그런 교사 선생님들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개미에게 위험을 알려주셔서 개미가 되어야 되듯이 예수님이 뭐가 되신 거예요?
철저하게 부패하고 타락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의 그런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로고스이신 예수님이 이렇게 부패한 육신이 됐다고 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던 거룩함, 위대함, 또 영광, 본질, 신성 이런 거 다 사라져버리고 다 없어버리고 인간의 모습으로 왔느냐?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자, 지금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선생님한테 들었던 이야기를 같이 연상을 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즉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영으로 존재하는 하나님께서 인간 세상, 즉 물질 세상으로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개미의 세상으로 인간이 들어가서 설명해 주기 위해서 개미가 됐듯이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 세상으로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어떻게 되셨다는 거예요? 육신의 몸을 입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죽음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이런 세상으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육신의 몸으로 가지고 들어오셨다는 게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본성은 변한 게 없는 거예요. 자, 이제 사도 요한은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랬습니다. 거하신다 그래요. 우리 안에 머무신다는 거죠. 여기서 죄송합니다. 두 번째 것으로 다시는 이제 안 쓸게요. 두 번째 거하신다라는 헬라가 뭐냐면 스케노오예요. 스케노오. 아까는 육신 사르크스, 이번엔 거하신다라는 말은 스케노오. 근데 이 스케노라는 거하신다는 단어는요, 구약 성경에서 어디에서 쓰였냐면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약시대의 구름은 뭘 상징하냐면 임재의 상징.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을 때 불과 기둥기둥이 바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 함께 하시고 나타나셨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죠. 구름의 임재는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상징이에요. 근데 자, 빨간 글씨 보세요. 그 하나님을 임재하신다는,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것을 상징하는 구름이 뭐에 덮였어요? 회막에 덮였어요. 이때 덮이다라는 단어가 바로 헬라어로 말하면 스케노예요. 그러니까 뭘로 바꿀 수 있어요? 구름이 회막에 거주하시고 거하시고. 그러니까 덮이다는 말은 거주하셨다는 거예요. 덮이매를 거주하심으로 해서 한 번만 다시 읽어주시겠어요? 덮이매를 거주하심으로. 구름이 회막에 거주하시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거주하시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예, 여호와를 임재하는 구름이 거주하시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했어요? 성막에 충만하셨다. 거주하셨다. 스케노 이런 뜻입니다. 자, 이제 이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에 쓰여진 배경을 우리가 잘 알지만 한번 살펴보죠. 출애굽기를 한번 살펴볼게요. 하나님께서는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서 애굽에서 어떻게 해요? 나오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어디를 향해 가요? 적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이제 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광야길을 지나가는 동안에 뭘 만들게 하셨죠? 성막. 그죠? 성막을.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2절서부터 거의 한 열 몇 장 뭐가 기록되어 있어요? 성막을 만드는 것들이 그냥 길고 자세하게, 정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 구절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는 거 그냥 막 열 몇 장씩 적혀 있잖아요, 거기에. 왜
정말 어떨 때는 쓸데없는 말 같은 그 말들이 왜 그렇게 길게 오랫동안 자세히 기록되어 있을까요? 성막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성막이 하나님께서 스케노 거주하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만나는 장소라는 것을 그만큼 거룩한 장소이기 때문에 오랜 동안 시간을 들여서 길게 거기다가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거예요. 성막이 중요하지 않으면 간단하게 넘어갔겠죠. 이 성막은 하나님의 거주하시는 장소가 스케노의 장소가 돼서 백성을 만나는 아주 중요한 장소였죠. 자, 그럼 이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이 과연 오늘 우리의 본문인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고 이게 무슨 연관이 있을까? 이제 이게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제가 표를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신구약 시대의 거하심, 거주한다, 스케노의 의미를 한번 우리가 여기서 살펴보면 정말로 우리 잊어버리지 않을 정도로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자, 보세요.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서 지금 광야를 통해서 어디로 가고 있어요?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죠.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때로는 혼을 내면서 그들을 이끌고 지금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가시는 거잖아요. 그 광야 생활 중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과 만남의 장소가 어디예요? 고속도로 만남의 광장이 아니라 어딘 거예요? 성막인 거예요. 성막.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성도들이 힘들 때는 성막에서 또 만나셔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잘못 있으면 성막에서 만나셔서 책망해주시고 훈계해주시고 또 눈물 닦아주시고 이렇게 출애굽한 백성들과 만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던 그 장소가 뭐냐? 하나님의 임재 스케노가 있는 성막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신약 시대로 넘어가 봅시다. 신약 시대, 우리의 시대로 넘어가 봐요. 자, 저와 여러분은 전부 다 어둠과 죄악과 사망 속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그럼 이제 저희들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예, 천국을 향해 가고 있잖아요. 그 비슷하잖아요. 지금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천국을 향해서 지금 우린 이 세상길을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천국에 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때로는 만나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눈물 닦아주시고 때로는 혼내주시고 우리를 교육하고 양육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 만남의 장소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만남의 장소가 바로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서 어디 가운데?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우리와 이 세상에서 가나안 땅, 즉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를 만나주시는 곳이 어디에? 우리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 안에 우리는 신약시대에 보면 뭐라 그래요? 우리 안에 누가 거하신다고 그래요? 성령이 거하신다고 그래요. 근데 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거하신다고 그랬을까요? 아직까지는 성령이 오신 시기가 아니죠. 성령은 어느 때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모든 일을 끝내시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쓰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의미도 있지만 여기서 그래서 예수님이라고 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간단한 거예요. 광야길을 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시고 하셨던 그것처럼 지금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동안 이 세상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이 뭐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또 때로는 훈계를 듣고 하나님의 때로는 위로를 들으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지. 그리고 또 어디로 가는 거예요? 천국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누가 오셨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이런 의미예요. 자, 지금 이 표를 한번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지금 사도 요한이 강조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초점이 틀려요. 사도 요한은 14절을 강조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거 이것도 정말로 중요하지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갈 때까지 뭐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예수님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함께 살아가는 것도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거 강조하고요. 그래서 구원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구원받은 우리들이 천국 갈 때까지 예수님과 함께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 예수 믿고 구원받도 중요하지만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예수님, 우리 안에 거주하시는 예수님과 우리가 더불어서 먹고 마시면서 살아가는 것도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 강조가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 3장 20절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요, 초신자들한테 한 말이 아니에요, 이거요. 이 구원 영접할 때 쓰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요,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세요.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그 결과물만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나 이제 구원받았잖아. 나 이제 천국 가게 됐잖아. 그러고는 뭐는 등한시 여겨요?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더불어 먹고 마시고 살아가면서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께서 무슨 의미를 갖고 계신가? 나에게 무엇을 지시하고 계시나?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거는 관심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힘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맨날 세상에서 치고받고 쓰러지고 우는 거예요. 더불어 사는 삶은 관심이 없어요. 구원받은 결과물에만 관심을 갖고 있죠. 그러니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신앙이 힘을 발휘하고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구원 얻은 것만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고 사는 그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고민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요,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이요,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내가 이제 당신과 결혼해서 신방을 차리겠습니다. 내가 당신과 더불어서 신랑 신부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주하세요. 이제 신랑 신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신랑 신부가 됐어요. 그런데 이 신부는 신랑은 신부한테 어떤 개념이냐면 당신은 그냥 집안일만 잘하면 돼. 당신은 그냥 가사 도우미 역할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또 신부는 신랑한테 그래요? 그럼 당신은 돈만 잘 벌어오시면 돼요? 서로가 요구하는 게 틀려요? 이러면 이 가정처럼 불행한 가정이 없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신랑이 되셔서 우리 안에 거주하셔서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고 살겠다고 하는데 그럼 우리는 신랑 신부로서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돼야 되는데 우린 신랑 대신 예수님한테 뭘만 요구해요? 돈만 좀 주시면 돼요. 그냥 가만히 계시고요. 세상에 복 좀 주세요. 물질적인 복만 주시면 돼요. 내 인생에 간섭하지 마세요. 신랑 대신 예수님을 세상의 복을 받기 위한 도구로만 여겨요. 그러니까 우리 삶이 힘이 없고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동거는 불행한 동거가 되는 거예요. 신랑 신부가 서로 존중하고 섬기고 살아갈 때 행복한 가정이 되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서로를 존중하고 섬기고 살아갈 때 그것처럼 아름다운 신앙생활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거는 관심이 없어요. 구원받았다는 거에만 관심을 갖고 있죠. 자, 이제 마지막 구절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니까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래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을 이 사도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 독생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 독생자 그러면 딱 떠오르는 단어가 뭐죠? 외아들. 그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런데 여기는 독생자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물론 독생자라는 것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어떤 의미도 있냐면요. 독특한 아들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독생자가 독특한 아들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외아들이십니다. 근데 그분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네요. 이렇게 설명한 게 아니에요. 뭐요? 제가요 예수님을 보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특별하고 독특한 아들이신데요. 내가 그분을 보고 있으니까 그분에게서 나는 은혜와 진리를 보았습니다. 이렇게 사도 요한은 1장 14절에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도 요한이 왜 예수님을 독특한 아들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을까? 우리가 이거를 알려면 출애굽기 32장서부터 34장의 사건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우리가 출애굽기는 우리 성경 퀴즈에서 정도 다 읽으셨잖아요. 출애굽기 32장 이 내용이 이런 거죠.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산에 머물고 있을 때 모세가 어디로 올라가요?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니까 이 사람들이 불안했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그러고 뭘 만들었어요? 아론을 중심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를 내세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모세한테. 모세야, 나 얘네들 포기하겠다. 내가 얘네들 다 죽여버리고 내가 너로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민족으로 시작을 하겠다. 너무나 화가 나신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이 자기를 배신하고 금송아지를 섬깁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예수부터 구원받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과는 상관이 없이 세상과 결합해서 사는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납죽 엎드리잖아요. 하나님, 제발 그 뜻을 거두어 주세요.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들과 동행해 주셔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주세요. 너무 모세가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뜻을 돌이키셔서 그래, 내가 그러면 이들을 죽이는 거 멈추고 내가 저들을 데리고 가나안까지 가겠다. 그랬더니 모세가 아주 담대하게 뭐를 제안해요? 그러실래요? 그러시려면 나한테 증거 하나만 주세요. 뭔 증거? 하나님을 좀 보여주세요.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모세한테. 너 나보면 죽는데? 그렇지만 내가 그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뭐를 보여줘요? 우리 성경 시대에 나왔던 거예요. 뭐 보여줘요? 미안합니다. 제가 대답할게요. 하나님의 등을 보여주시잖아요. 근데 몇몇 중에서 손이라고 쓰신 분들이 있어요. 손은 정답이 아닙니다. 등입니다. 등.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봐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모세가 다시 용기를 내서 시내산으로 두 번째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죠. 올라갔을 때 그곳에 그 시내산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을 보고 모세가 이 사건이 있은 후에 그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보고 너무나 놀랍고 감사해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예, 그때 그 영광을 보면서 여태까지 있었던 사건을 생각하는 모세가 그 영광 속에서 무엇을 발견해요? 우리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이 죄 많은 백성들을 그래도 구원하셔서 가나안 땅까지 가시겠다고 하는 인자와 진실이 충만하신 하나님이시네요. 내가 지금 그의 영광을 보고 있습니다. 이러고 고백하고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하나님의 성품이 뭐가 나와요? 빨간 글씨에 인자와 진실함.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이 많은 성품을 보셨어요. 그런데 이제 신약 시대로 다시 넘어옵시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성품인 인자와 진실, 즉 은혜와 진리를 누구에게서 받습니까? 그렇죠. 예수님께서 받았어요. 그러니까 1장 14절에 이러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즉 하나님 아버지의 특별하신 아들에게서 내가 영광을 받는데 그 영광에 뭐가 있더라? 은혜와 진리, 인자와 진실. 똑같은 말이죠. 충만하더라. 이게 뭘 얘기하는 걸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종속관계에 있는 분이 아니라 똑같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예수님은 동일한 성품과 속성과 모든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 그래서 구약시대 때 모세에게 인자와 충실의 성품을 보여준 하나님이 이제는 사도 요한과 더 나아가선 저와 여러분에게 뭘 보여줘요? 인자와 진실이 충만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누구를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거 이제 이 문제만 하나만 더 하고 우리 말씀을 마칠게요.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인자와 진실이 많다고 그랬습니까? 뭐가 앞에 나옵니까? 인자가. 그죠? 1장 14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독생자의 영광을 봤는데 뭐가 앞서 있습니까? 은혜가. 왜 진실보다는 은혜가 앞서 있을까요? 왜 이것을 사도 요한이나 모세는 강조하고 있을까요? 제가 이거를 강조하려고 해서 출애굽기 12장에서 32장 거를 내용을 제가 길게 설명했던 거예요. 자, 이거를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말씀 12절서부터 14절 왜 진실을 강조하지 않고 은혜, 인자를 강조하고 있을까? 그 이유가 뭘까를 오늘 정확하게 발견함으로써 우리는 설교에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12절서부터 14절 연결해서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죄송합니다. 천천히 읽을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 이게 연결을 해봅시다. 빨간 글씨를 앞에서 좀 보시겠어요? 우리에게 어둠 속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죄와 사망 속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죠. 그죠? 근데 그 권세가 우리의 노력이나 힘으로 된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뭐라 그랬어요? 빨간 글씨?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러면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제일 마지막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우리의 노력과 힘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성품 때문에 그런 은혜를 우리가 그 혜택을 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은 전부 다 어둠에 있는 사람으로 생명의 빛을 볼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빛으로 나갈 수도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도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뭐예요? 하나님의 우리가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시작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 의지, 내 노력, 내 의로움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운 성품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내가 신앙이 좋다고
내가 교회 생활 오래 했다고, 헌신 봉사 많이 했다고 자랑할 것 없는 겁니다. 왜요? 우리의 시작은 은혜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것을 기억할 때마다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둠 속에서 있는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의 올무에서 사로잡혀 있는 우리들을 해방시켜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는 내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과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더불어 먹고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고백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지만 이런 고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늘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